프로렌스 스코벨 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인이 죽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성공 법칙, 인생 게임에서 이기는 10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요,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도 달라진다. 말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요, 말도 늘 부정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마음과 말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행동과 삶에는 어두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두움이 가득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이 유격 훈련 받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줄을 타고 내려오거나 위험한 곳을 통과하고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널 수 있다,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말이 겁먹은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그 앞에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널 수 있다, 그 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건너게 됩니다. 그 말이 용기를 내게 하고 두려움에 맞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두려운 상황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고 맞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운 상황이 사라졌는데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겁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겁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무엇인가에 맞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요,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말은 오직 3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를 치유하는 말, 2번째 축복하는 말, 3번째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치유하고 위로하는 말, 격려와 축복의 말,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말은 남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남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그 사람만 바뀔 것 같지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위로, 긍정, 격려와 축복을 말하고 기도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내뱉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 마음에 그 말의 내용이 가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면 그 마음에 그 말의 내용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약했는데 우연히 참가하게 된 선교활동,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상하게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확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갔다가 내가 오히려 선교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꿉니다. 나의 부정적인 말로 상대가 상처를 입고 낙담에 빠지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나의 사랑과 칭찬과 위로와 용서의 말로 인하여 돌같이 굳은 상대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고 우울한 마음에 생기와 활기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이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사역, 말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제일 힘이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을 수 있죠. 때때로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느낌을 가져요. 저는 가끔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 귀가 듣습니다. 여러분, 색다른 경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라고 하는 영적 언어, 영적인 말에 강력한 힘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귀신을 쫓아낸 후에 바로 이어서 박해를 받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귀 이적 이후에 바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순간이 벌어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지요.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뒤이어 일어난 엄청난 핍박입니다. 귀신 들린 무당 때문에 큰 수익을 얻고 있었던 주인들은 갑자기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정부 관리들에게 모함하며 고소했고, 그들의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혹하게 폭행한 후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듯이 늘 기도에 힘쓰던 바울, 더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바울은 이번에도 환난을 당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기도해도 일시적으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해도 심지어 핍박까지 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구조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요, 이미 악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 구조 안에 있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무당이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영적 질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질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을 통해 점을 치고요, 그녀의 말을 듣고 삶의 문제를 결정하고 있었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을 듣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의요, 의식의 질서입니다.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무당 뒤에는 무당을 앞세워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로 따랐다기보다는 무당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당의 주인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동을 일으키고 저기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감정이 격화되어 가다가 마침내 AD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AD 49년 50년경에 내린 칙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칙령 내렸냐 하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당의 주인들은 이러한 로마 정부와 유대인의 관계를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말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감정, 또 한 가지 정치적 감정을 자극한 거예요. 요란하게 하며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폭동 등을 선동하다 흔들어 놓다는 의미입니다. 폭동을 주동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완전히 왜곡한 거죠.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명령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폭동 주동자들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조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벌을 하고 구속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나중에 석방이 결정된 후에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기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권위가 나타나죠.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태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리는 처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 25절에서 자기 고생담을 얘기하면서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 퇴장으로 맞았다 그랬습니다. 자,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 치는 거죠. 이거는요, 유대식 태형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유대 율법에 보면 태형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태형은 40회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형을요 39회만 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40회까지 정해놓으면 실수로 한 번 더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따라서 아예 39회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유대식 태형은 소가죽으로 만든 가죽 채찍으로 13회씩 3번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13번 때리고 좀 쉬었다가 13번 때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치는 거예요. 그래서 39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것을요 5번이나 맞았대요. 선교사에 가면서.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는 말은 로마식 태형을 맞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매질은 로마식 태형인 것으로 보이지요. 로마식 태형은 가죽끈 끝에 납덩이나 뼈 조각 같은 것을 답니다. 이걸 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몸에 탁 붙어서 떼어지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로마식 태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은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치게 한 다음에 형벌을 지시한 사람이 멈추게 할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였어요. 그 로마법이 굉장히 잔인한 법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태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찍이 피부에 바로 닿기 때문에 고통이요 몇 배가 배가게 돼버립니다. 그 옷 벗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채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태형을 받지 않았대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쳤는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태형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태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에 형성된 세속적인 그리고 영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구조 속에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구조 악 속에서 억압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좋은 구조도 경험하겠지만은
때때로 악한 구조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신앙적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구조 악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못된 구조 속에 있는 것 자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학 외에도 여러분이요 복잡한 문제 속에 처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아플수록,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덮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로 그 현실을 돌파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형통할 때도 해야 하고 막힐 때도 해야 하고 주위에 친구가 많을 때도 해야 하고 나 혼자 외로이 있을 때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도 해야 하지만 핍박 중에서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기도하는 삶을 사는 중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조차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구타당하여 기진맥진한 바울과 실라는 편안한 것도 아닌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감옥에서 기도할 기력도 기도할 마음도 갖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24절. 자, 그냥 옥이 아니고요. 깊은 옥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하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던전에 갇힌 겁니다. 그들은 바로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사실 기도는요,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옥은 기도하기 어려운 곳이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힘들다면, 고난 중이라면,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분노가 일어난다면, 슬프다면,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 어려울수록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결과를 보면서 힘들수록 더욱 기도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한밤중에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질을 당한 데다가 착고에 묶여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당해서. 여러분 저 상황에서 잠잘 수 있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인데. 저거 좀 점잖게 그린 것 같아요. 그림을. 채찍요 무지하게 맞고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아프면 잠 못 자지 않습니까? 진통제 없으면 요즘 잠 못 잡니다. 잠을 잘래야 잘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엇밖에 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고 찬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서 힘든데 그냥 누워서요 기도 계속 해본 적 있으세요?
다른 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었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참한 상황, 묶인 상황, 갇힌 상황이었지만은 그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힘들수록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무엇에 눌릴수록, 막힐수록, 길이 안 보일수록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이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요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가둔 감옥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겁니다. 닫힌 것을 여시고 묶인 것을 풀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자유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막고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뚫고 돌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같은 응답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과 바울과 베드로 모두 기도로 상황을 돌파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을 돌파한 사람들. 우리는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며 막힌 것이 뚫어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할 때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둘러싼 것들, 옆에 있는 것들이 열리고 뚫리기 위해서는 위로 먼저 하나님과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이 열리려면요 위가 열려야 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 하나님과 영적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옆에 막힌 것이 막 뚫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접속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위로 열려진 사람들, 감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역의 현장에서나 기업에서나 위로 하나님과 열려진 사람들은 아무리 옆을 내가 둘러싸인 바탕에도 다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상황에 제약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은 접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 의존되어 있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곳에 접속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카톡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지금은요 영적 접속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접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2000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 접속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 접속된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접속의 시대에 사람들과 세상적인 것들에만 접속하지 마시고 주님께 접속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접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옆으로 너무 접속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께 접속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비전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여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브라질도 갔다가 아프리카도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육적인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상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러한 영적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적으로 접속되어지면 영적인 여행,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P.T. 폴사이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의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종교에서 기도의 역할은 과학에서 독창적인 탐구의 역할과 같다. 기도는 영적 세계 탐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로 여행하며 그 세계의 오묘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일이며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초월적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초월의 반열로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기도는 돌파의 역사, 넘어섬의 역사, 초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당면한 상황을 실제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거니와 나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현재에 막힌 상황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막힌 마음을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뚫어지기 시작하면 상황도 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히니까 상황이 안 뚫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막힌 상황을 감내낼 수 있을까요? 심령에 뚫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접속하여 주님과 함께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올라가야 할 계단을 올라가게 하십니다. 문턱을 넘게 하십니다.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뛰어넘고 영적으로도 뛰어넘고 마음으로도 뛰어넘고 심리적으로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성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초월적 반열로 올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자꾸만 밑으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위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갇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영성은 상승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인생의 짐들로 인한 우울감, 낙심, 절망, 패배감,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자꾸만 속박하고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고요, 심지어 잡아뜨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포기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상황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악한 세상의 구조와 그 속에서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력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길을 억지로 막아선 것이지요. 그들을 폭행합니다. 결박하여 지하 감옥에 가둬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움직이지 마라, 거기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가서 우리를 묶고 가둘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앞뒤가 꽉 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괴로울 수 있어요. 삶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영적 폐쇄공포증, 영적 공황장애를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린 육적으로 자유하지만은 많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그들이 갇힌 감옥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열리게 하십니다. 착고가 풀어지게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접속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려진 하늘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로 여러분의 고개를 드시고 그 문을 열어 제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 머리 위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빛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 능력의 빛,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내려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가 열리면요, 옆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고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착고에 묶여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접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답답하십니까? 막혀 있습니까? 고민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분노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돌파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감옥의 모든 풀어짐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